나를 접했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두렵고 뭔가 좀 무섭고 왜 그런가 생각했고 이때까지 많은 종교들이 신이라는 단어를 악용해서 뭔가 정치적이라고 종교적인 의도 이런 걸로 사람을 뭔가 이렇게 현혹하고 뭔가 생각을 지배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게 있죠. 그게 가능하려면 저 증명이 일어나면 안 돼. 신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믿음의 대상이어야 돼. 증명되는 대상이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 나왔죠. 거기서 자기는 자기만이 메시아래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신을 경험시켜요. 여러분들이 신이래요. 그럼 난 메시아가 돼야 안 돼요. 나만 메시아가. 이 등식이 깨져버려요. 나만 메시아 하려면은 나만 신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냥 내가 말하는 신을 믿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신이 경험되는 순간 나를 찾을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신의 눈을 가지고 나를 증명해야 할 거란 말이야. 내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판단을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저 말 틀렸다, 저 말 옳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바로 비판을 받아버려요. 여러분들은 나를 추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만 신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믿음에 가둬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에 가두고 그 다음에는 이걸 정치적으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능해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얘기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을 경험해. 신을 경험한 결과 내 말이 옳다 틀리다 증명해.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돼버리면 증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앙이 생겨버리면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 지금 이단 사이비 시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신이에요. 나만 신이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들은 절대 신을 경험할 수 없어. 내가 말하는 것만 니들 받아먹어 이게 돼요. 그리고 나만 추종해. 나만 우러러봐. 너희들은 어림없어. 나한테 그냥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신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신을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되면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신이라는 게 근원의 나라고 하자면 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꽃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단순히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구도 있고 외계 행성도 있고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자, 지금 한 말들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내가 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바로 증명 가능한 소리고요. 내가 우주를 창조했다? 이 기타 등등등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주가 존재하고 천지 만물이 존재하니 이 존재케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며 그를 일러서 창조주를 할 것이며 일단 모르겠지만 믿어보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증명하죠 그거? 그 증명하려면 내가 신성을 경험해야 돼요. 신성을 경험해서 나 없음이라는 것, 소위 말하는 물화일체의 경지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화일체의 경지에 들어갔더니 우주와 내가 하나됨 속에서 신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죠. 그건 내 문제인 거야.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깨달음의 문제를 일단 둡시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면 그런 말들이 논리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쉬워요. 하나님께서 신을 창조했고 이래 되면 누구나 그 말이 안 불편해 그거는. 그런데 나 스스로조차 신성을 모르는 마당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건 증명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깨달음의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거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나를 향해야 돼요. 나의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근원을 파헤친 결과 신과 하나 돼 보니 신이 우주를 창조했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 말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말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논리가 딱 서지게 되고 논리라는 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증명하는 그 절차를 밟잖아요. 과학에서는 그죠?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향을 어디다 둘 것이냐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의 방향을 나와 무관한 데다 뒀어요. 우주, 지구. 물론 그거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만 나의 내면을 향하진 않거든. 나 이외의 것을 향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 이외의 것을 관찰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 이걸 존재케 한 누군가가 있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당연한 생각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다 보니 두 가지로 나누죠. 신이 있다와 없다. 신이 있다와 없다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인류를 나름대로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 속에 종교가 탄생했고 근데 신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은 또 두 가지가 있죠. 내면을 향한 깊은 사유와 어떤 명상을 하는 어떤 수행 집단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어서 진짜 신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냥 그래서 이제 신 같은 건 필요 없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신이 있든 없든, 신이 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신의 개념들은 저마다 어디까지나 그 표현에 있어서는 자기의 믿음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면 당연하게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뭔가 보편적인 뭔가가 있어줘야 돼요. 그럼 보편적인 걸 하면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네요. 그게 명상법이 됐든 기도법이 됐든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들대로 해보니 증명이 돼야 돼요. 내 말이 맞다는 게. 자, 그런데 우리는 신을 뭘로 뒀어요? 근원적 생명력으로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믿음의 영역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죠. 전통적인 믿음. 전통적인 믿음에서의 신은 뭐예요? 인격적인 신. 그 나 이외의 존재. 특별한 존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믿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나의 근원. 나의 존재성 자체. 이게 신이야. 나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 신은. 나를 통해 증명돼야 돼. 그러니까 나를 통해 증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야. 이건 이제 수행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많은 종교들, 소위 믿음만을 강조하는 종교들은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대표적인 창조주, 신이 있는 종교죠. 그 종교의 메시아인 예수께서는 증명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성경에 보면 증거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었으면 내 말을 들어서 내 말을 행하여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도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근데 목사들은 결코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을 밖에서 찾으라 한 적이 없어요. 신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 가지 마라. 오로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증명돼버리면 다 떠날 거니까. 특별히 교회가 필요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을 바꾸면 될 텐데. 그럼 그 사람 그 목사 말을 들으러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산업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 그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반드시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거, 자기 어떤 집단의 어떤 공동체의 생존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교리가 존재해야 되고 교리로 말미암아 믿는 세력들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됐어. 그래서 이제 존재성이 만들어졌어. 그 믿음으로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믿음과 교류가 깨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이제 와해가 돼버릴 테니까. 그런 생명력에서 개인이 이제 개체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개체화가 되는 이유가 불교에서 혹시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딱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히 이야기하죠. 불교는 이제 원래 그러하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근원 그 자체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존재하려면 근원이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근원과 나는 지금 현재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존재성을 온전히 밝힌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근원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근원을 깨닫는 걸 이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존재성은 나 개체 이전에 그냥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체성이 왜 존재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그냥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하. 내가 있는 줄 아는가? 나는 본래 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무아이기 때문에 나랑 개체성을 말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좀 소승불교적 관념이 되는 거죠. 이제 대승불교는 좀 얘기가 좀 달라요. 나라는 개체성이 왜 존재하는지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소승불교에서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불교 개념은 소승불교입니다. 초기 불교. 예. 대승불교적 관점은 바람을 수행이라는 걸 얘기해요. 붓다의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지게 되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그런 삶을 안 살기 때문이에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면 우리의 개체적 존재성을 말할 수가 있죠.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개체성을 그냥 업보에 파생체로 보는 거예요. 내 까르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개체성이라는 몸을 받은 걸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죄업이라고 보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신의 나타나심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과 사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에 대한 위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